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제한 인용문들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보를 통하여 세례, 침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 역시 부활을 통해 승리로 바꾸며 유대인의 왕이 사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다시 메아리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 축복 그리고 100배 배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에 대해 예수님은 명쾌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 이외의 경우에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결코 물질적 소유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심으로 당시의 배금주의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거의 어떠한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학파였고 샴마이 학파는 음행, 간음 같은 중대한 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두 학파에 의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 논쟁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함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율법의 조항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이들의 그 관심은 결혼의 거룩성이 아니라 이혼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시의 답은 이 허위 범위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언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였지.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힐렐 학파처럼 거의 어떠한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유대 사회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어린아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재였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바쁘시다. 아이들은 이렇게 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아이들처럼 천국은 이런 겸손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1절 예수께서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청년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까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청년이 바라보는 초점과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29절부터는 100배 배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배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즉 버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그런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어떤 부모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재산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0장은 포도원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 그 다음에 3시, 그리고 5시, 제11시에 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13장에서 나타난 7가지 천국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장 17절로 28절까지는 제3차 순환 예언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미에 나오는 두 맹인 치유 사건은 순환을 목적에 둔 시점까지도 인류의 질고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헌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약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약 10만 원에서 뭐 한 15만 원 이런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여기서 하루는 여기선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 12등분 해서 이제 우리가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3절입니다. 제3시에 9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6시와 그래서 12시, 제9시에 오후 3시, 11시에도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한 그날 저녁에 품삯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품삯 지불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에서 은혜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든 간에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안 주셨다고 불만을 품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9시, 3시, 5시, 11시를 통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 믿은 신자나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공로 체제가 아니라 은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동일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의 나라가 아니라 감사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포도원 품삯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성하셔서 상인들에게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 주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21장에서 입성합니다. 21장 예루살렘 입성은 대적자들의 본거지를 정면 돌파해 들어가시는 것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방문은 이전보다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논박과 두 아들의 불의한 농부 비유를 배열하여 영광의 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치열해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게 바로 호산나 이제 낙이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날 이제 성전을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런 뭐 물건 파는 자들을 이제 정화하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화요일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금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그래서 우리가 첫자만 따면 세계부자입니다. 세금, 그 다음에 계명, 부활, 누구의 자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체포 및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 안에 누워 계시고, 주일 새벽 이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인자의 고난 주간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에 이제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12절부터는 이제 상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성전 입구에서 이제 이들이 장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화시키는 성전 정화 월요일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의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무성한 잎은 종교적 그 형식을 의미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이들이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지만 생명과 그 다음에 이들이 의가 결핍되어 있음을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구한 때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5월에서 6월에 열매를 맺고 9월에서 10월에 이제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의 그 무성한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에서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직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헤롯에 의해 화려하게 46년 동안 이제 성전을 재건했던 성전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서 외식과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왜곡과 형식과 그리고 외식주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경건한 삶과 그 삶에서 비롯되는 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무화과 저주입니다. 23절부터는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시는 것이 무슨 권위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집어넣고 함정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제도와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주장하면 신성 모독죄로 우리 예수님이 걸리게 되고, 메시아 권위 주장하면 정치적 제목으로 로마에 고발당할 것이고, 아무 대답도 못하면 사기꾼으로 몰려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함정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화요일에 논쟁을 하게 되는데, 세계 부자, 그래서 세금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에 대하여 이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해온 유대 민족의 역사와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세계 부자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유연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쟁에서는 당신의 선제성을 확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한 인간으로 격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세금에 대하여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답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위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동전은 황제의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은화만 돌려주면 된다. 하나님께는 인격 전체, 곧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통치자라고 자처하는 로마 황제마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이죠. 사독 계열, 그래서 사독 계열을 계승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기록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내세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 등은 천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주요 구성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죠. 당연히 친로마적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 부인이나 남편을 가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부활 세계의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 태영 때릴 때 계대결혼 음낭 잡은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부활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그들의 의문을 문제 삼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논쟁입니다. 35절부터는 계명에 대해서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그렇게 구약에서는 10계명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